여러분 혹시 덫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통영 시골에서 자라면서 형들과 함께 높지 않은 한 50m 되는 혹은 100m 정도 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으려고 덫 놓는 것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짐승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미숙해서 그랬을 겁니다. 덫이라는 것이 덫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짐승들이 토끼나 산토끼나 노루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덫을 보이지 않게 잘 놓아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미끼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끼 먹으려고 하다가 걸리는 거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수단 중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 아주 치명적인 수단인 실족은 짐승들이 그 덫에 걸리는 짐승들이 그 덫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실족당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실족이라는 그 덫에 걸려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해 있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과장할 수 있는 영악한 놈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덫에 걸렸는데도,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 실족이라는 덫에 걸렸는데도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족은 대부분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납니다. 받게 되어집니다. 덫을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토끼들, 노루들의 이렇게 배설물이 있는 거 보고 여기를 많이 다니는구나, 자주 다니는 곳에 덫을 놓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늘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매일 보는 회사 동료들, 그들을 통해서 실족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실족하고 난 이후에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이가 누구 있는지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전안에 다녔도다. 다윗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동료요? 친구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즐겁게 의논했던 사람이 다윗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다윗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 실족이라는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덫에 걸리면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그 덫 부분이 발목이나 이런 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상처가 골마가고 결국 그 자리에서 덫에 걸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죽어가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놓은 이 실족이라는 그 덫에 걸린 상태로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이유도 없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예배를 듣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덫이었는데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덫에 사로잡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오늘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 혹시 실족에 빠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실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에서 벗어난 그 새들처럼 벗어나야, 그 실족의 덫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쳐놓은 그 실족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깨워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벗어나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저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실족에서 자유화하게 되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사단이 쳐놓은 그 실족이라는 그 올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족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데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실족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측면이 이 첫 번째 측면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족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돌멩이들, 그런 장애물, 걸림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일으킨 그 스캔들이 많이 알려지기도 하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데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헬라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지금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중에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약하시네.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스캔들이 그런 스캔들 아니고요.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스캔들.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이 스칸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죄를, 다른 사람을 실족에 빠뜨리게 만드는 죄를 누구나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에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간혹 좀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믿음 갓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전체 문맥의 말씀이 주어졌는지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라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죠. 예수님도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도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무서운 죄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족해 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죄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새겼습니다. 마음에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왜죠? 왜 목에 무거운 연자맷돌 묶여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소자 중에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실까요? 잠깐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애 하나까지라도 실족하면 그것보다 차라리 무거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무거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으면 육체만 죽는 거예요. 육체만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소자 중에, 믿는 자들 중에 그 소자라도, 작은 자라도 하나 실족시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는 무슨 화냐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화예요. 그러기에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육체만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에 가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추수날에 그 가라지가 지옥불에, 그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추수날에 그 풀무불에 던져질 가라지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비유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추수날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질 그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단어에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실족하게 한다는 이 표현 속에 쓰여진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중성명사로 쓰여졌지만 의미적으로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 지옥불에 사탄마귀가 던져져서 불태워질 것인데 그 사탄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태워질 대상이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 동일하게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무섭고 무거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신경을 바짝 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동일하게 너는 나를 스칸달로 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실족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의 고백 위에,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께 속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순간 그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또 18장에 넘어와서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안 하셨죠? 예. 진실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은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가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사탄마귀 불구덩이 집어넣을 때, 지옥 불구덩이 집어넣을 때 함께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이만큼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8절과 오늘 우리가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과 9절을 따로 떼어서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전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된 전체 문맥을 통해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두 눈 다 뽑히더라도, 아예 장애인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짓지 말고 끊어진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왜 성전세도 안 내? 왜 니네 선생은 성전세도 안 내는 거야? 그리고 니네들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는 거야? 성전세는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어야 되는 세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 성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불평을 들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 열어봐. 한 세기를 있을 거야. 그러면 너 반세계
내 담당 그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 내어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오히려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굳이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그 성전세를 내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을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신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물건, 이 고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그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소위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그 자유가 스캔달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대답을 하고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기로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최대한 상대방의 그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는다고 앉으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밭, 그 오이 따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오이밭 주인 마음 실족하겠네. 배나무 밑에서 갓 고친다고 이렇게 손을 올리면 멀리서 보면 남의 집 배나무 배 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배 주인 실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오해를 해서 실족하게 할 만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선한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괜히 오해해서 실족한 거야, 그렇게 변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그 결단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죄가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신경을 바짝 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바짝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족해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에서 빨리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가 오해해서 실족한 상태로 그 빠지게 되어지면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따지고 보면 실족하게 되어진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실족해서 상처받는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스캔달론을 제공했던, 스캔달론이 되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한 그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죽지 않습니다. 덫에 걸린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덫에 걸린 상태로, 실족한 상태로,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들었던,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힘들게 우리 눈에 피눈물을 흘려서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었던,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왜 용서가 잘 안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라고 하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용서를 생각합니다. 근데 용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 잘못된 거예요.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채워준 그 족쇄를 우리가 용서함으로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했는데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미움이 싹 올라오면 또 생각하십시오. 그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자기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그 용서함으로 빨리 그 실족의 상태에서 벗어났던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에는 요셉과 다윗입니다. 다윗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충성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꿈의 해몽을 잘해주었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실족한 상태에서 그 자신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용서합니다.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다 용서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그를 실족해 만들었던 이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용서를 했다면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가 보디발과 그의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대해서 꿈의 해몽을 잘했는데 입 싹 닦았던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요셉이 총리가 된 2년째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드디어 복수할 거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정 용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빨리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우리는 빨리 실족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 제자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제자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용서해 보면 용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으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실족시켰던 그 자기의 형제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그리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그렇게 용서했던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5편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힘을 주어서 낙심되고 그냥 실족해서 확 쓰러져 있는 그 마음을 추스르게 만들고 그래 용서해서 내가 살아야지 용서할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마음을 단련시켜서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막 움츠러들지만 결국 그 탄력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탁 회복하는 이 힘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교수가 이야기를 해서 학문적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되어지면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 실족이라는 덫에 탁 걸려서 실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제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실족하게 되어지면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 회복 탄력성이 제로 상태,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다시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요셉의 마음이 단련됐던 것처럼 그래 용서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용서하는 것이 살 길이라 했으니까 용서하자. 그렇게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실족한 사람이 우리 목에 채워준 그 족쇄를 끊어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쳐놓은 실족이라는 덫을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농담이라도 그냥 장난이라도 다른 사람이 실족 혹시 할까?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바짝 써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나쁜 행동에 의해서 실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서 빨리 마음의 이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장공을 비상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실족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 맘에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무심결에 내뱉는 말, 행동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말은 한마디도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 말만 우리 입술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중에 혹 다른 사람의 그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가 오해해서 실족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하나님의 말을 툭툭 내뱉고, 하나님 무심결에 우리가 행동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은행이, 우리의 사소한 은행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실족게 만드는 하나님 스칸달론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에 다른 사람을 실족게 만드는, 넘어뜨리게 만드는 말은 한마디도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말만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행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결정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혹 다른 이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자들, 상처를 주었던 자들,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게 해서, 우리 마음의 탄력성을 회복하게 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높은 천국을 날아오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실족에서 자유케 되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말씀을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족하게 만드는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죄인지 한 번 더 알게 하셔서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일으키는 말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소한 그 행동과 결정 하나하나까지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모든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다른 이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해 있고 실족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어려움을 주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용서해버리고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고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는 하나님 우영웅들이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실족에서 자유케 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